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인사합시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17번째 강해설 여호수아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또 한번 계속 한번 훑어보죠. 모세 오경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왔습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서라고 하고요. 여호수아는 역사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살아간 일들을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실전에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 즉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본분을 배웠다면 이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있을 때 여호수아가 주인공인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 있다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삶의 책이고 일상의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의 리얼 다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을 정당하게 하거나 그래서 승리나 우월주의 막 여호수아 몸바다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두 쪽으로 분열됐는데 막 서로 싸우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서로 그냥 싸울 때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정복의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한 순종의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삶의 리얼 다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성을 지나 이제 정복을 지나 이제 분배하는 내용을 21장까지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은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집사님 이사 잘했어요? 네. 조수현 집사님 잘 갔다 왔어요? 네. 미쿡 좋아요? 네. 더 이뻐지신 것 같은데? 와, 네. 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이뻐지셨습니다. 갑자기 분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땅을 그 장막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여튼 이사진방이 하죠. 생각날 때 미리미리. 자, 우리는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중요한 땅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 알았죠? 거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지명이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유다가 가서 싸워야 되니까 거기 꼭 있어야 되니까 유다를 거기 핵심 그 지역에다가 딱 심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에서 요셉 지파가 왜 그렇게 넓은 땅을 갖게 됐느냐 그런 얘기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는 최초 할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제의 축복을 받았고 장남인 므낫세가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차남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 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에브라임의 인구는 8,000명이나 줄었고 므낫세의 차자로 처음에는 너무나 서운했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5배나 땅을 넓게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배의 땅을 갖게 된 그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땅을 갖게 됐냐. 오늘 혹시 땅에 관심 있는 분, 땅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군요. 자, 그 원인과 이유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기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기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은 자, 요단강 동편 위쪽에 엄청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고 거기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차지했어요. 먼저. 자, 그 밑에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많은 땅을 두 개를 합치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만 해도 사실 이 12지파 중에서 엄청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요단 서편 땅도 갖게 돼서 진짜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많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므낫세 지파는 뭘 했길래, 어떤 일들을 했기에 이렇게 넓은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얻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세 오경의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적용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계속 신명기 갔다가 민수기 갔다가 계속 그랬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적용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적용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역사책이고 뭐 옛날 책이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나한테 진짜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군가? 나한테 지금 성벽이 무엇이고 내가 뭘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모세 오경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로 가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지파가 먼저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르벤과 갓 자손은 이렇게 있어요. 힘이 양떼가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단 동편 땅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축대가 많아서 우리 이거 계속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 요단 동편 땅 달라고, 우리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르벤과 갓 자손에게 가축들이 많아서 그 달라는 것, 여기 너무 좋은 땅이니까, 사실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 땅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르벤과 갓 자손이 있는데 므낫세는 보여요, 안 보여요? 므낫세는 여기 없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없죠?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금 요단 동편 이 땅 좋으니까 르벤과 갓 지파가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으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업 안 줘도 됩니다. 우린 여기서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입장인 거예요. 첫째, 다섯째.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한 지파를 끼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를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므낫세를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33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 반 지파라는 얘기는 반이라는 게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같이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므낫세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달리 요단 동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모두 받아요. 서편 땅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므낫세의 반 지파를 포함시켜서 요단 동편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므낫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기드온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온을. 자, 여러분, 지금 므낫세에게 가서 싸웠죠. 므낫세의 자손들이 가서 싸웠죠. 르우벤과 갓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워요. 이상해요. 쥐들이 먼저 달라고 해놓고는 안 싸워요. 자, 그 다음에 40절로 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르앗을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들이 싸웠으니까 그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 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므낫세가 가서 싸웠네요. 아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저 그 땅이 좋으니까 가지고 싶은 욕심만 부린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면 안 될까? 여기서 살면 되지 뭐. 못하러 또 거기까지 가서 싸우고 그냥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또 그러냐. 그냥 우리 그냥 여기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치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함께하며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싸우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나는 빠지겠다. 그럼 이게 진짜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중에 거기부터 망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안 가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치사한 상황이죠. 그렇죠? 자, 게다가 그렇다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싸워서 차지했느냐? 쥐들이 또 싸우지도 않았어요. 희생이 없었어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기르앗 아모리 바산을 쳐서 이긴 지파는 누구냐?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기에 요단 동편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므낫세를 저들이 하도 우기니까 모세가 이 므낫세를 시켜서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또 르우벤이 서열상 육적인 장자잖아요. 그냥 저렇게 우기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르우벤과 같이 파는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운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도 싸웠으니까 므낫세 인원이 많으니까 반에게 아주 넓은 땅을 선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므낫세는 자기 동족의 지파들,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감하게 싸운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렇게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가 땅을 갖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고 그리고 가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하는 그 순종의 그 순종의 모습이 크니 요단서 편당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민수기 봤죠?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는지 자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아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용사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 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웠으면 므낫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시작은요, 비록 자기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지만 뒤로 밀려났지만 그리고 후퇴한 것 같지만 마치 무시당한 것 같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다시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온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날이 온다. 거기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의 가족이 나를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그 어려운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나이에 갑자기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무시당했어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동생한테 장자권 주고 저한테 차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요 외모적으로는 진짜 저보다 형님 같아요. 나중에 제가 외모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더 동생 같고 그런데 어쨌든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자리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죠. 괴롭죠. 속상하죠. 그렇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여러분 이런 데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자리, 내 위치, 내 성격, 내 기분 이거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장자의 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사용하신다. 언젠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살아서
인구가요 2만 이상이 그냥 확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자꾸 이 므낫세를 보면서 에서가 생각나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겼어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거 팔아 먹은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게다가 또 아버지도 눈이 좀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또 야곱만 사랑해가지고 그냥 오다가 뭐 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해라 만져봐라 얘가 에서다 그래가지고는 뭐까지 뺏기냐면 축복권까지 빼앗겨요. 장자권 빼앗겼죠. 축복권 빼앗겼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에서는요 안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복돼요, 에서가 복돼요? 므낫세가 복되잖아요. 나중에 에서는요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권 빼앗긴 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거나 의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과 부모님 원망하고 야곱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므낫세와 이 에서가 뭔가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달랐다 그 얘기죠.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복에서 밀려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위해서 정복을 준비하면서 묵묵히 자기 관리하면서 자기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관리, 신앙관리, 자기 생업관리 이런 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뒤늦게 준비된 지파. 그래서 므낫세는 대기만성형이에요. 뒤늦게.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응? 얘들아 준비해. 준비해야 돼. 뭘 위해 준비해야 될까? 배우자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진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우리 교회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어떤 일들이 몰라요. 이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서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깨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딱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아픈 게 요즘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장애인들을 버렸어요. 장애인들을 버렸어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하고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금 지원서를 냈어요. 그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제가 이제 이미정 집사님한테 다 알아봤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장애 아동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5시부터 6시까지 장애 아이와 활동 보조인이 와서 탁구하는 탁구 교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장애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면은 그때 누가 오냐면 아이들도 오지만 장애우도 오지만 부모도 같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탁구만 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음료수도 같이 먹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교회가. 그냥 뭐 쫙하고 뭐 예배 드리고 나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가 있다가 세월이 다 지나고 빈 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나이 들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못 배웠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상황이나 뭐 탓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진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얘들아?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나중에 쌓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신학도 공부하고 싶어요. 네. 그래. 그러다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전 목사 사모가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러다가 저 목회의 길 가고 싶은 막 이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아니 없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사모가 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모가 되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형이지만 동생 같은 외모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굴 만날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맞지? 엄마가 있어도 소용없어. 그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엄마가 있어도 소용없어. 저희 장인어른은요 리스트를 다 뽑아놨어요. 절대 김은희는 은희는 이런 남자한테 결혼 안 시킨다. 첫 번째 목회자한테 결혼 안 시킨다. 두 번째 곱슬머리에게 안 된다. 안경 끼면 안 된다. 키 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거에 제가 다 해당돼. 다 해당되는데 저랑 결혼했잖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 막아요.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받고. 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문하세는 준비하는 지파였어요.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구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김광환 권사님 탁구 저분이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웬만한 젊은 사람이랑 해도 막 넘기고 막 이거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팍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도 막 이기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력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언젠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탁구도 하고 이렇게 장애인 보조 지원사 이런 것도 해서 그런 아이들 만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준비하셔라 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패도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갑자기 차남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도 나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아픔의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요? 문하세가 그래 인생이다 이런 거구나. 빌어먹을 세상. 첫째로 태어났어도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았으면 이런 날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나의 열심과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새롭게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기를 원합니다. 문하세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의 사건들을 그냥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용사로서 칭찬을 받고 나중에 엄청난 넓은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문하세 지파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하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자, 여러분 남자 자손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니까 남자 자손이라고 했죠. 준비되어 있는 남자들도 쓰임 받았는데, 자, 여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준비된 남자들 쓰임 받았어요. 그쵸? 용사로. 자, 3절 4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나오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상 엘라사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민수기 27장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이 없는데 이들이 목숨 걸고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땅이 어떠냐? 우리는 땅이 어디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법을 바꿔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제 제비 뽑아 부여받을 때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자, 이제 이 민수기 27장으로 가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 예, 7절 좋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27장 말씀을 기억하고 리얼 다큐로 여기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다. 저들의 남자들은 그래 용맹하고 용사들이니까 저들은 저렇게 땅을 받는다고 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여자들은 기여도가 없잖아요. 여자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남자들만 20세 이상만 나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챙겨주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자기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실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 이룬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말씀을 붙잡았고 남자들에게는 용맹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땅을 많이 차지한 근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편 44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이런 시편의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들이 자기 팔로 땅을 얻어 차지하니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하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막 칼을 휘둘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무슨 원더우먼도 아닌데 그냥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팔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 능력이요 주의 팔은 역사하심이요 주의 얼굴에 비친 영광인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업적도 없는 사람 우리예요. 다 무슨 공로도 없고 솔직히 내세운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우리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내 자녀인데 내 자녀 모두 바라보면서 이제 내 욕심으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그 길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칼을 붙잡고 막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칼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붙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 남자들처럼 용사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실패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그 일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때
돈이 많아서도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고 예뻐서도 아니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언젠가 나를 사용하시고 언젠가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